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를 오셨거나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는 이상하다. 12월 25일인데 성탄절이란 말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안 붙여놓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봄철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어디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은 공교롭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날과 같은 날 오셨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 날짜를 이제 컴퓨터로 별로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2월 25일이 아니라 봄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유래는 결국 이교도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단지 1년에 그래도 적어도 연말에는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강조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연말이 되면 성탄에 관한 찬송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단지 성탄절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이교도에서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기상 5장을 보실 텐데요. 이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4장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첫 번째 져서 4,000명이 죽으니까 법궤를 우리가 데리고 이제 실로에서 가져와서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마치 이 법궤를 자신들의 희망상, 이 법궤를 마치 요술 도구처럼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들이 오해를 하였기에 하나님은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몇 명이나 죽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4,000명의 7배가 넘는 약 7.5배가량, 7.6배,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법궤를 마치 우리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어떤 미신적인 의미로 법궤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이제 4장이었다면요. 5장에서는 그와 유사한 차원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둡니까? 다곤 신전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름대로 신통방통한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이 블레셋은 그 법궤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봐라,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 야훼 신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갖다 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5장에서 이 법궤가 어떤 말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지만 이 법궤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입어서 이 다곤 신전 안에 있는 이 다곤이 2번 땅에 엎드려져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이 종기가 발생해서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를 입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법궤를 사용했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반대로 블레셋 지파는 자기들의 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세다, 우리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이려고 잘못된 동기로 법궤를 이용했지만 이것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었던 것처럼 블레셋 역시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입은 장면이 5장에서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4장과 5장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법궤가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께서 조금 더
본문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실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성전이 벽돌로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장막에 있었습니다. 성소 성막. 그래서 실로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었는데 전쟁이 어디서부터 발발합니까? 이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요 중간에 아벡과 에베네셀 여기에 이제 붉은 스파크가 일어난 지역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장면이죠.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3만 명이 죽었을 때 법궤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변변치 않는데 죄송하고요. 자, 이 법궤를 블레셋 집 사람들이 어디로 데리고 법궤를 이제 가져가냐면 쭉 내려오면 여기 아스돗이라는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가자 지구 지역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5개의 큰 도시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5도시를 언급해 드리겠지만, 자, 먼저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제 옮겨가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 거기다 둡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법궤가 아스돗에 갔고요. 그리고 아스돗에서 이 다곤 신이 부서지고 막 종기가 발생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법궤 잘못 우리가 여기다 뒀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법궤를 또 옮겨가냐면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 여러분, 가드 그러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갔다가 또 가드에서 또 종기가 발생하니까 야, 우리 못 살겠다. 법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 없으니까 딴 데로 가져가라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으로. 그리고 에글론에서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이 상황이 이제 법궤가 이동해 가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제 지도적인 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블레셋의 기원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아니요. 네. 여러분, 여기 지도를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쪽은 지중해고요. 여기는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와 이 터키의 이즈미르, 에베소 항구 중간에 있는 이 바다는 에게해 바다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크레테 섬, 크레테 섬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가끔가다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내려와서 전쟁도 했었고, 이들이 결국은 배로 어디로 이주해 가냐면 오늘날의 가자 지구, 가사. 여러분,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잖아요. 가사라는 말은 어떤 성경에는 가사 그랬고 어떤 성경에는 가자 그런데 오늘날의 가자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워낙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이제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말은요, 영어 발음으로 보면 필리스틴. 그래서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란 말도 필리스틴 또는 필리스타인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 발음상 필리시틴이라는 발음이 영어 성경으로 영어 발음으로 옮기다 보니까 필리스틴 또는 필리스타인 이렇게 옮겨진 게 블레셋의 원래 이름의 뜻이고, 이 부족의 이 족속들의 근원은 크레테 섬이다. 그러니까 이주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본래가 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먼저 와서 정착하고 살았지, 이들도 본래는 가나안 족속은 아니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블레셋 족속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전쟁을 많이 일으켰던 족속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었는지, 사사기에도 그 유명한 삼손도 결국 다곤 신전에
다곤 신전에 묶여가지고 두 눈이 빼어서 맷돌을 돌리고 마치 놀림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다곤 신전에 있던 수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블레셋에는 큰 도시들마다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이 딱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 5개가 있는데 이 도시들마다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곤 신전은 학자들마다 이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쓰러져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 같습니까? 꼬리가 있고 몸의 하반신에는 비늘 같은 게 있는데 꼭 마치 악어와 같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악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다곤이란 말은 다그에서 왔는데 이 다그란 말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이 다곤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나 이 흉부는 사람의 몸이고 배에서부터 밑에 발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발이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인 반어, 몸의 절반은 사람이고 몸의 절반은 물고기가 다곤신입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의 이 의견은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였다. 이 다곤은 농경신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제 이 다곤이라는 그 다그 물고기에서 유래됐고 그 당시 이 다곤의 신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바알의 아버지 농경신이라기보다는 이 다곤이 말 그대로 물고기 신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족속이 크레테에서 배를 타고 이 가나안 지역에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물고기를 숭배하는, 어찌 보면 해양 민족들은 물고기가 주식이고 그대 주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근본 자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것은 농경신이라기보다는 물고기 신이 맞겠다. 제가 하나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렸겠죠? 블레셋 병사가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들어왔고 방패를 든 이 블레셋 병사 뒤편에 있는 게 뭔가요? 뭡니까? 말씀 좀 하세요. 법궤잖아요, 법궤. 그렇죠? 근데 법궤 그림이 출애굽기가 묘사한 것과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아무튼 그 법궤 위에 보면 두 명의 스랍이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시온좌를 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잘못된 게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헛읽으셨나요? 그게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기 5장을 보면 2번씩이나 정확하게 성경은 다곤신이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합니다. 땅에 얼굴을 댔다. 무엇을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지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폭 이렇게 엎어지듯이 이 다곤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이 블레셋,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봐라, 우리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야훼 하나님을 우리 다곤이 무찔렀다 해가지고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첫날 밤에 이 다곤이 그냥 폭삭 엎드려진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할 때 이렇게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절해요? 얼굴을 땅에 대잖아요. 이 다곤이 엎으로 쉽게 말하면 고꾸라진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이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댔다고요? 땅에 댄 채.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요, 엎드려진 거예요. 폭삭, 이게 꼬꾸라진 거예요.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의 신이 어떻게 넘어졌냐? 그것도 법궤를 향해서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다곤을 다시 세워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로서 보니까 그 다음날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다곤의 목이 댕강 끊어지고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딱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제사장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이 다곤보다 세다라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다곤 신만 부서져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앙이 임했는데 아스돗 사람들에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기 1장부터 쭉 오시면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말한 것도 나와 있지만, 이제 1장, 2장, 3장, 4장 쭉 가면 이 사무엘기의 저자는 사무엘인데요, 대화가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설명, 내러티브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기 5장에서도 4장에서도 사무엘 대언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사무엘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잘 됐다, 이 법궤를 갖다 전시해 두면서 우리 블레셋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봐라, 우리 신이 최고다. 이집트에 최력을 받던 그 여러 가지 이 파라오의 병사들을 무찔렀던 그 법궤, 하나님의 능력은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4장에 보면. 근데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 다곤이 최고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무런 말씀도 없지만, 침묵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엄중하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우리 다곤 신 앞에 맥도 못 춘다. 저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법궤가 우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용사들이여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결국은 법궤가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무찌르고 7만 명을 죽이고 결국 법궤를 전략품으로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이들은 알지 못했기에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적인 머리로 꾀로 하나님의 법궤를 조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만홀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그들의 다곤 신과 비교해서 다곤을 높이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곤을 부서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동기, 하나님의 법궤를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졌지만, 이 블레셋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신격화하고 높이려는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게 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날 가보니까 이 다곤의 목이 댕강 끊어졌습니다. 두 손바닥도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다곤 신전에 드나든 문지방 위에 손 두 개가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몸뚱이랑 분리가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구절을 잘 보시면 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너 문지방 밟지 말라 혼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정도밖에 안 돼서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야,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왜 문지방을 밟고 다녀 막 화내시고 역정을 내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그런 얘기 잘 안 들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그게 손가락이 이제 손이 이 문지방에 딱 걸려 있을 때 이 고대 근동에서도 이 문지방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미신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다곤의 두 손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죠. 첫날은 야, 우리 법궤, 하나님의 저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맥든 거 주지 않느냐. 우리 다곤 신이 최고다 그랬는데 첫날은 팍 널브러졌잖아요. 이러면 이들이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라고 경성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으로 여전히 의시되고 교만해서 하나님 이제는 아예 다곤을 박살내신 거죠.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문지방, 그러니까 문지방에 있다는 말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문지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다곤의 그 두 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은요, 오늘 4장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앞장에 뭐라고 고백했었는지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무엇에서요? 신들이 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곤의 공교롭게도 두 손이 잘라져 가지고 문지방 위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이들이 바라보고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문지방은 복이 연관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지방은 신성하고 그것도 신전에 있는 문지방에 다곤의 두 손저력이 있다는 것과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신들의 손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6장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의미,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자, 여기서 손을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자, 다곤의 신, 이들은 다곤의 신, 다곤이 그들의 손과 어떤 이 다곤의 그 형상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전쟁 중에서 그들을 건져낼 능력의 손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다곤의 신이 동강이 나서 문지방에 이렇게 넓어져 있는데 4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이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니까 야, 이 법궤 여기 아스돗에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자. 더 이상 이 법궤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망한다. 지금 이런 고백에 이 의미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른쪽 손, 내 오른손으로, 내 능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주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 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이 있다, 힘이 세다, 이 의미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장에서나 이 5장에서나 블레셋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누가 우리를 저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 가운데 우리를 치시는데 그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대조해 보시라 하는 거죠. 다곤의 신은 부러져 있고 목은 부러져 있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기억으로 2013년에 중국 사천성 원추안이라는 문천이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해서 적어도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재민은 엄청나고요. 10만 명이 죽었는데 독특한 현상이 그때 무엇이었었냐면 그 사천 문천이라는 곳에는 불상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들이 대리석으로 돌멩이로 조각해서 세우는 굉장히 덩치가 큰 불상들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불상들이 쓰러졌는데 다 어떤 현상들이냐면 목이 댕강 나갔고 손목들이 다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해서
불상들의 그것도 대리석으로 깎은 돌 불상들의 목이 부러질 수 있고 그것도 공교롭게 두 손에다 댕강 부러질 수 있겠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고자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돌로 나무로 무엇으로 깎아 만든 형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기상 5장에서 다곤 신전 안에 있던 이 다곤이 쓰러진 것은 지진이 나서 쓰러졌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하게 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곤을 그렇게 부러뜨리셨고 그것도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엎어져서 얼굴을 법궤를 향해서 엎어졌고 목은 부러졌고 손은 잘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사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악한 종기가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 법궤를 옮겨가라라고 이제 원망이 일어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 보시면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 블레셋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귀로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법궤가 안타깝게도 블레셋 진영에 그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다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서뜨리시고 징계하면서 독종, 악한 종기가 발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겨갔더니 임시 방편이죠. 옮겨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궤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의 손이 언급되죠. 7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언급됐고 9절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언급되어서도 이 가드로 옮겨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부위에 종기가 났다는 말은 어떤 학자들은 치질이라고 말합니다. 치질.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이 치질이 발생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더 이상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종기가 발생해서 골칫거리가 된 거죠. 자랑하려고 다곤을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가드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 법궤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골치예요, 골치. 자랑하려고 다곤을 높이고 야 우리가 용맹하다,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찌르고 승리했는데 우리 신이 최고다. 결국 이게 착각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로 그 대가로 이제 종기가 발생해서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원망합니다. 자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굉장히 이들은 심각하게 지금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명예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던 이들이
다곤을 높였던 이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궤는 그들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랑거리였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다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 이제 두려워 떨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이사야 4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 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꺼내서 세공업자에다가 주면 세공업자가 그것을 녹여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떼어매고 어떤 신전에다 갖다 두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다 갖다 두고 그 신 앞에서 기도하고 뭐 복을 빌어도 그 신은 다리가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이 없는 능력도 없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다곤을 섬기고 경배하다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대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제 6장 7장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나 받기 원하는 것은요, 영어적인 표현에서 NIMBY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NYMBY, NIMBY,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은 안 돼. 니네 집에서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예전에 2000 몇 년인가요? 21년인가요? 사드, 북한에서 계속 이 핵실험을 하고 우리가 위기를 느끼니까 이 사드를 설치해서 북한이 만약에 혹시 이 핵폭탄을 쏘게 되면 미리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협의해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성주 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 왜 성주냐? 다른 곳에 설치해라. 저와 여러분은 성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전체가 국군이 달려 있다면 미군과 한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가 성주 어떤 장소라면 좀 불편하더라도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다 하시오라고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게 님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핵원전을 우리 어디에다 설치한다, 핵원전을 짓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다른 곳에 하라 이거예요.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Not 뭐라고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뒷뜰은 안 되고 저 사람 집에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고향은 안 되고 저쪽에다 해라. 이것은 어찌 보면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님비 현상인데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스돗에 이 법궤가 왔을 때 자랑하려고 하다가 다곤이 막 부서지고 죽어버리고 종기가 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여기다 두면 안 되고 절리 가져가. 절리. 어디로 가요? 두 번째 간 곳이 가드였습니다. 가드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어디로 가요? 에그론으로 보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다. 법궤를 빨리 그럼 하나님 저쪽 이스라엘 백성 다시 보내자. 뒤늦게 하잖아요. 뒤늦게. 근데 이 아스돗의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자기들도 좀 괴로우니까. 근데 여기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이런 결정을 하냐면요. 지난 4장에서 본 것과 5장에서 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5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한즉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자, 잘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귀족들은 누구인가요? 블레셋의 리더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기상 4장에 전쟁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 전쟁에 져서 우리 군사들 4,000명이 죽었으니까 전쟁에서 진 이유는 여호수아기를 잘 보십시오.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일당백으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분명히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야, 법궤 가져와라, 법궤. 여러분, 전쟁에 진 이유는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졌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지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빨리 깨달아잖아요. 전쟁에서 졌으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빨리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조롱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법궤를 이용했다면 이거 하나님의 진노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또 이해는 가요. 머리를 쓴다고 쓴 게 뭡니까? 딴 데로 가져가. 이거는 임시 방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스돗에서 문제가 났고 가드에서 문제가 났으면 이제는 세 번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으니까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귀족들이 무슨 얘기해요? 야, 이제는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내라 이게. 여러분, 블레셋 리더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도 잘못했습니다. 전쟁에 졌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법궤 가져라 이거 법궤. 법궤가 무슨 요술쟁이냐 이거. 이게 잘못이다 이거죠. 근데 5장에서는 뭐가 잘못입니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 님비 사상이 블레셋 사람들 그것도 리더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결국 뒤늦게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에그론 사람들은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치질로 고생합니까? 여러분, 치질 고통스러워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면 좀 불미스러운 지저분한 질병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함께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그것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여러분, 문제의 시작이 잘못됐을 때 처음부터 원인을 찾고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게 바른 해결입니다.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탓이다. 목사 탓이다. 집사 탓이다. 성도들 탓이다. 내 탓이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 탓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님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기상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현황이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 여는 야 때문이고 야는 여 때문이고 누구는 대통령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쉬운 행위이지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지금 손가락 2개는 앞을 가리켜요. 엄지손과 검지는 2개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3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2개는 분명히 제 손을 보십시오. 2개는 옆 그 사람 가리죠. 근데 3개는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주님 우리가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항상 다른 사람 탓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블레셋 이 본문에 있는 이 모습은 귀족들이 리더들이죠. 방백들이죠. 핑계대는 거예요. 떠미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법궤, 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화근을 일으키고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다곤 신도 좀 박살이 났죠. 체면이 땅에 떨어져. 이 폭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이 블레셋이 결국은 이제 6장에 가면 이 문제가 결국은 오늘 11절, 12절에 결국은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무엘기 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이 5장에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요. 이 벳세메스로 가까이 가기 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옮겨갑니다. 그곳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이 법궤가 3개월간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무엘상에 안 나와요. 사무엘 하에 가야 6장에 나오는데요. 신기한 거죠. 여러분이 가드는 여전히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 이 가드에서 예루살렘은 사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15에서 25km인데 지도를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면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스라엘 영토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가드에 머물렀던 이 법궤에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놀랍게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 때는 진노가 임하고 아주 이 종기가 임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가드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법궤를 옮겨오자. 7개월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이란 뜻은 에돔의 종이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 아니냐, 가드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역대기상 15장을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 때는 법궤가 진노가 되고 아주 재앙이 되고 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넓은 차원에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개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은 거기는 실로도 아니고 성막이 있는 곳도 아니었지만 이 오벳 에돔이 정말 성의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을 기뻐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한 생명,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려야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라도 누리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블레셋 지파, 여기 있는 이 블레셋 지파가 아니라 이 5장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 교회를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몸은 없으시지만 영으로 계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우리의 동기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그럴 수 불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를 가져오는 어떤 물건으로, 어떤 독특한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고,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현황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땅한 태도와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